오늘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연휴 중에 맞는 주일이라서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뜻깊은 시간, 2024년 새해가 되었고 또 첫 명절 설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그저 매년 맞이하는 설처럼 지내지만 또 이 시간은 아무도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학교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부활절을 앞둔 7주간 주일을 빼면 수요일부터 40일이 되어서 사순절을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 우리 시간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사진을 좀 그림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잘 보이세요? 2019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한 시화전의 출품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그림이 최우수상인가 싶으실 텐데 가만히 보면 글 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정을순이라고 하는 분은 경남 거창에 있는 중촌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군청에서 운영하는, 예전에는 한글 교실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문해 교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한글을 깨우치신 후에 이제 시에다가 그림을 함께해서 시화전에 출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에 드물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문맹을 없앤 그런 나라, 문맹률이 제로에 가까운 나라라고는 했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는 늦게 한글을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뭐예요? 숨바꼭질입니다. 혹시 글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식구를 옆에서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숨바꼭질, 중촌마을 정을순. 5만 대 한글이 다 숨었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역 부침개 접시에 이응 달아놓은 곶감에 히읗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재밌는 시죠? 이 시를 제대로 읽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시화가, 그림의 의미가 보입니다. 낫과 호미에 기역자를 써놓은 게 보이시죠? 부침개 접시, 곶감 달아놓은 것,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응자, 히읗자를 보았다는 거죠. 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왼편에 사다리에 보면 무슨 글자가 있어요? 비읍자도 있고, 밑에는 아마 풀을 그려 놓으신 것 같은데 풀에는 시옷자도 있고, 이 글이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연필도 안 잡아보고 80년을 보냈는데 80이 넘어서 한글을 깨치고 보니까 비로소 낫 호미 괭이 속에 숨어있는 기역자가 보이고, 부침개 접시에 숨어있는 이응자도 보이고, 달아놓은 곶감에 히읗자가 보인 겁니다. 5만 대, 이게 사투리죠. 5만 대 한글이 다 숨어있다는 할머니의 표현과 인자는 다 보인다,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고백이 감동적인 그런 글입니다. 근데 한글이 없다가 거기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본래 있던 것인데 한글에 눈을 뜨고 나니까 비로소 5만 대 글자가 감추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움에는 끝이 없고,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또 사순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올해 사순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 정은수란 할머니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은 믿음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올 사순절에 좀 뭐를 해볼까 목사님들이랑 같이 상의하다가 숨바꼭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곳곳에 보물을 감춰 놓으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면 하늘의 새에게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들의 꽃에서 입히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정월순 할머니 고백처럼 오만대 하나님의 사랑이, 은총이, 거룩한 뜻이 깃들어 있는 것이 이제는 다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감추어 두신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이 되면 많은 신앙인들이 경건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죠. 앞에 5장에 보면 천국 백성이 받는 복, 팔복, 8가지 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천국 백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셔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5장 4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새 번역은 완전하라, 공동 번역에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온전하라, 완전하라. 완전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다윗처럼 완전하라, 바울처럼 완전하라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같이 완전하라라고 하니, 하나님처럼 완전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로 하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불가능한 과제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 속에는 최종 목표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뭐냐?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신앙의 목적지가,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라고 하면 늘 적으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고 나와 가족의 삶이 평안한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목표를 정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를 누가 정하는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경건의 중심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뭐라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6장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5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 또 16절에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금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랬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역시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니까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가 어쩌면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대표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러 서면 이렇게 회중들이 나를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지요. 물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소문을 내고 나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회당과 큰 거리에서 눈에 띄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흉하게 해서 금식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연되어 있는 영적인 질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가 박혀 있어서 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걸려서 죽음에 이르고 마는 병인데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야, 조명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로 인해서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면, 그런 사회에 살면 아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행이라고 하는 말로 다 똑같은 잘못들을 범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연기자, 배우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왜 연기를 합니까?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도 그런 목적으로 경건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은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정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그만, 정작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온전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는, 하나님의 그 목적, 목표에는 이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나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은 자기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6장 본문 가운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4절과 6절과 18절을 연속해서 같이 읽어볼 텐데, 읽으면서 주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까? 은밀하게. 은밀하게라고 하는 말은 감춘다라는 의미잖아요. 자신을 감춘다라고 하는 면에서 외식하는 사람과 경건을 추구하는 온전하게 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둘 다 자신을 감춥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가 감추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거죠.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척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감추는 일이라면, 온전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외식을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감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자신을 꾸미고 연기하면 사람들 보기에 경건해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크게 착각하는 거죠. 겉은 번지르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의 외식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정작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한들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나오죠. 첫째 아들부터 사무엘 앞에 섭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 보내셨나 보다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만 보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를 보고 경건하다고 인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나의 의도와 진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기름 부은 이야기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이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외식하는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범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들이 스스로 벗은 것을 깨닫고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렸잖아요. 죄인이 어리석은 것은 그렇게 가리고 숨으면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정말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셔서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우리가 숨바꼭질하면 어렸을 때 언제까지 숨어 있으면 돼요?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 이제 그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래는 우리를 못 찾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을 곳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살려고 해도 주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외식한다는 것이 가면을 쓰는 것, 내 허물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반대로 외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자신의 인정받으려고 외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어때요?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외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므로 온전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숨어서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신다는 걸 숨어서 보신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어서 보시는 것을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분,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대 위에서 배우처럼 한껏 자신을 꾸미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 위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기에 주목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무대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객의 박수 소리에 현혹되어서 내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정작 무대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내 삶의 주인인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무대 뒤에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십니다. 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공동번역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이라는 말을 보이지 않는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후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답답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영적인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 삶의 영역까지도 다 챙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세상에 박수 소리가 없어도 무대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숨은 행위를 아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은밀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사람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에 경건의 훈련으로 금식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 먹어야 살기에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금식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 그러니까 금식이 목적이 되는 금식은 그냥 금식이라 다르지 않은 거지. 다이어트잖아요. 사순절을 다이어트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 남부에 흑인들과 함께 코이노니아 팜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역했던 클라렌스 조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 중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끼니를 걸을 만큼 헌신하는 자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어쨌든 끼니를 거르는 건데, 끼니를 걸을 만큼 헌신하는 자세에 금식의 본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까 먹는 걸 잊어버리는 게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느라고 내가 의식하지 않고 금식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속해 어려운 가정, 또 환우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점심이 지나버린 거예요. 점심 먹는 걸 깜빡하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죠. 아니면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주느라고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저녁을 거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침 차리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런 게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작정하고 하는 금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금식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왜 어릴 적에 열심히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언제 끼니가 된 걸 알게 됩니까? 엄마가 부르시는 거죠. 밥 먹어라. 이제 동네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부르면 그때가 밥 먹을 끼니가 되었는가 보다.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도 그런 삶을 살았던가 봅니다. 그의 시 귀천이라는 시를 잘 아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장례를 치를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시인데,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라고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인이 아름다운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마 이 시인도 앞서 정을 쓴 할머니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아름다운 보물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주님이 감추어 두신 아름다운 세상의 보물들을 발견하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창고에 또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우리의 보물을 또 감추어 두는 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즐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사순절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우리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목받는 것에 익숙한 세상의 삶에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그런 변화의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 품고 그늘진 곳에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